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되돌아볼 때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봅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시선을 돌려 주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셔 늘 감사한 찬송을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다 측량 못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삶에 가득하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1-10목장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실수를 저지르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언니, 오빠, 친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동력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탈 없이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 15, 18,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내되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용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과 또 나라들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청년일부에서 특송이 있은 후에 정지민 청년이 간증을 하고 이재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막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모든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 빛내어 선하고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막심 함께 하소서. 청년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청년부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청년부에 가서 20살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초등 2부 겨울 성경학교를 갔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6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 내년에 20살로 저희와 함께 올라오게 됐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몇 아는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청년부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학생부서에 있던 친구들은 동갑 친구들끼리만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나눔을 모임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커왔는데 청년부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같이 나눔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면서도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랑 함께 한다는 게 처음은 어렵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형, 누나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하고 힘들 때 위로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함께 나누고 사랑을 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그 막내라는 자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20살이 됐을 때 나도 성인이고 20살인데 왜 이렇게 나를 애기처럼 보고 귀여워해주고 사랑을 해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막내라는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에도 저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많이 느꼈고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청년부에 올라오게 될 텐데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선배들을 만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한 공동체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다음 주에는 청년부의 3시에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목사님 모르는 사람 손. 목사님 모르는 사람 손. 네. 거의 이제 고등부에 있는 친구들은 다 목사님 초등 2부 때 봤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서 중등부 때 새로 왔거나 고등부 때 새로운 친구 아니면 아마 다 목사님을 알 것 같은데 목사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있을 거예요. 중등부, 고등부 때 새로운 친구들은 어떻게 목사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 들었어요? 어떤 말 들었어요? 뭐 설교가 짧다 길다? 짧다 길다? 주여. 아멘 하고 설교 초등 2부 때는 되게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청년부 가서는 이제 짧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애써서 그래도 첫인상 좋아야 되니까 2쪽 준비해 왔어요. 원래 4쪽 설교하거든요. 2쪽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서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카더라로 저에 대해서 좀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초등 2부 출신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누군지도 알고. 누구예요? 그치, 소녀시대. 근데 이 소녀시대가 어떻게 내가 뭐 트와이스로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지난 5, 6년 동안 여러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더라로 들은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또 초등 2부를 거쳐오면서 내 결혼식을 또 경험 못 해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 결혼했다 카더라, 딸을 낳았다
카더라. 근데 아빠를 더 닮았는지 엄마를 더 닮았는지 뭐 이런 얘기들 카더라로 들으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카더라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부분 그리고 그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회 뉴스를 보더라도 카더라 이런 게 참 많지만 그런 카더라 통신들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로 알고 진짜로 경험한 것만이 사실은 진리가 되고 그것이 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안에도 카더라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카더라 신앙을 좀 벗어나서 흉내내기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좋은 왕 중에 한 좋은 왕인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을 부분만 읽었지만 34장 1, 2절부터 읽으면 약간 금수저 느낌 나거든요. 읽어줄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좋았던 왕들은 늘 그 공식이 있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좌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8살 때 왕이 되고 본문을 34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8년째 되는 15세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 연차를 한번 쭉 봐보세요. 8살 때 왕이 되고 15살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12년째 왕이 된 지 12년째 되는 19세 때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해요. 이건 나쁜 거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은 부셔야지. 우상들을 부시고 왕이 된 지 18년 차 25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청소를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오늘 본문 이제 읽어주신 것처럼 험금함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책 하면 뭐예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다. 여러분 이 지점까지 갔을 때 여러분은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뭘까요? 8살 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부수고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들이 있고 나서 성경책을 처음 읽었어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원래는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우상을 부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구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구나. 성전을 청소해야겠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되고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처음 읽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행했던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사건은 뭔가?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은 왜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부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침묵해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동안 요시야가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은 카더라 신앙이었다. 그 선배들이 좋다 카더라 하는 대로 했던 신앙, 이렇게 하면 벌 안 받는다더라 하는 신앙, 이렇게 하면 보기에 참 좋다더라 하는 신앙, 이렇게 하면 신앙이 참 좋아 보인다 카더라 하는 신앙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반복해왔던 습관적인 하나의 행동이었다. 목사님은 이렇게 본문을 해석해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시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모든 교육부서들 중에 가장 이른 시간에 모여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찬양팀은 어때요? 심지어 여러분들보다 더 일찍 와서 또 어제 저녁 늦게까지 모여서 찬양팀 연습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 성가대가 있었나? 하여튼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주보를 나누는 섬김도 그렇고 모든 섬김들이 신앙적이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심지어는 신앙이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행동들과 섬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고 착각하고 이런 행동들과 섬김들을 하지만 흉내내기에 급급한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그냥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펴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이고 나의 것이 되지 않은 채로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 윤주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신앙의 한 요소이긴 해요. 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내용들을 알고 지적인 동의, 끄덕거림. 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지식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만약에 모태신앙부터 해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저 친구는 막 눈물 흘리면서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떠한 변화도 내 삶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동안 듣고 알고 배운 것 남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윤주한 목사님, 화중부 목사님, 이재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는 구경꾼이었단 말이에요. 구경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 되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는 따로 있어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은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진짜를 향한 몇몇의 그 힌트들이 있거든요. 진짜를 알게 되면 비로소 이제 카더라 흉내내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경험을 오늘 요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끊어서 읽었는데 18절 19절에 요시아의 어떤 존재를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옷을 찢었더라라고 하는 그의 존재에 흔들리는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을 때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 왜 찢어요? 너무 더웠어요? 패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왜 찢어요? 옷을 왜 성경에 은근히 옷 찢는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패션 디자인 하려고 하는 우리 은식이 옷을 왜 찢어요? 너무 초등 2부처럼 질문했나? 한 명 지목하면서 여러분 옷 왜 찢어요? 성경에서 옷 왜 찢어요? 주로 회개할 때 찢어요. 회개할 때.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말씀 앞에 찢어지는 경험을 지금 요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그림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가치관이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어떠한 개념이 찢어지는 경험을 지금 요시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옷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는 이런 옷 아니에요. 막 노스페이스 막 뭐 퓨마 막 이런 옷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평민은 천옷을 입고 왕족은 뭐 비단 옷을 입고 왕은 왕의 복장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막 빨간 그 용포 입는 것처럼 이 당시에 그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나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시아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인 줄 알았고 내가 왕처럼 살아도 되는 줄 알았고 왕처럼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것이야말로 신앙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과 부딪히고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읽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나의 신분과 존재와 정체성이 깨어지고 진정한 정체성에 알 수 있는 그 빛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왕이지만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또 아까 옷 찢는 거 회개의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오면, 내가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우상들을 부수면, 내가 성전을 청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나의 죄악됨들이, 나의 어떤 어두운 모습들이 덮이겠구나. 선한 행위니까, 신앙 좋아 보이는 행위니까, 앞에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찬양팀 이렇게 하면은 헌신되어 보이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의 신앙을 좋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라고 했던 그 개념에서 깨어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좋아 보이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 듯한 어떤 카더라에 입각한 흉내 내기를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의 빛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철저한,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나의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생긴 철저한, 온전한 자기 인식이었다. 우린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그 대단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다고 알려진, 반을 썼다고 알려진 바울이 마지막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온전한 자기 인식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힐 때,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나의 삶을 말씀이 읽어낼 때 비로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읽은 것은 이게 읽고 옷을 찢었고 이제 울었다 여기서 끝나지만 그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읽어내고 내 삶에서 내가 진정한 왕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빛 앞에서 함께 걸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은 3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데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분명히 지금 말씀 앞에서 내가 진노의 자녀이구나, 나는 비참한 자녀이구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라는 그 비참함에서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요시야가 읽은 말씀, 요시야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것인지 여기 써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라고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너무 분명한 힌트를 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쭉 가가지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성탄 발표하잖아요.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고등부는 도대체 뭘 할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이 말씀과 여러분이 부딪힐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의 어떠한 신앙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없고 내가 찬양팀을 하든 내가 임원으로 섬기든 일찍 나오든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지는 어른들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윤주한 목사님이 말하고 화 목사님이 말하고 내가 말한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100번 지키고 1000번 지키고 다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심지어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원수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심지어 내가 신앙적이어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사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이 시작되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21절 상반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명령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물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찾다, 자주 가다, 질문하다, 두드리다, 막 이런 뜻이에요. 문의하다, 노력하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 말씀이 나의 삶을 읽어내는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한 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내 존재를 찢는 경험을 하고 나의 삶에 가야 될 방향성들을 한 번 경험한 자들은 다시 한 번 그 자리를 향하여 가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문의하여 찾아 그분의 뜻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묻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물어요. 다라쉬, 문의해요. 찾아가요. 두드려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묻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카더라로 흉내내기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앞으로도 경험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던 대로 혹은 누가 하라고 하는 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차이라면, 두 번째 알기 전에 여러분, 이 요시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 돼요.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 물었다, 찾았다, 구했다, 두드렸다 하는 어떠한 왕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요시야 왕만 마지막 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34장 뒷부분을 보면은 이 말씀을 지금 받았잖아요.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모든 사람,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요. 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차별함이 없는 복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청년부 고3들은 올라오면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청년일부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막 나누었고, 내년에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고3들 진짜 환영해요. 빨리 와요. 다음 주에 올래요? 빨리 와요. 빨리 와서 미안합니다. 윤전 목사님 안 계시죠? 네, 빨리 와서 함께 믿음을 나누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까 지미인 자매도 간증해줬지만 고등부 너무 좋고 한데 학년별로 또 내 또래 집단 간에만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계를 갖고 있는데, 청년부에 오면 여러분들 20살로 들어가지만 한 27살까지의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 삶을 나누고 그 안에서의 카더라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되는 때가 이제 다음 주면 오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빨리 올라오세요. 내가 있을까? 너희들 올라올 때까지.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터를 잘 어쨌든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올라오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차별함 없이 서로를 섬기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세 번째, 이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는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진한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기대해요?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이 형통하겠구나. 대학 붙겠구나. 수석하겠구나. 돈에 문제가 없겠구나. 결혼 잘하겠구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만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내 앞으로 모든 인생은 형통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모두 말씀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예수 닮은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24절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이 유다를 향한 분노를 거두지 않겠다. 너희 나라 이제 멸망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제 망할 거야. 참 기대하지 못했던 결말 같은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시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요시야가 34장을 넘어서 여러분 35장을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해요? 예배를 드려요. 요시야가. 근데 그냥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국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35장을 보면은 제가 18절을 읽어줄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이후에 그 모든 어떤 왕보다도 더 크게 이 요시야 이후에 어떤 왕보다도 더 크게 그 어떤 누구보다도 거창하고 화려하고 진정성이 담긴 그 누구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배를 요시야가 드려요. 언제? 너 망할 거라고 얘기 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너 망할 거라고 얘기 들은 거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과 그 만남이 그에게 의미했던 것이 뭐예요? 진정한 왕은 나고 진정한 구원자도 나고 너의 어떠함과 너의 나라의 상황과 형편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계, 너의 삶의 이유, 목적, 모든 방향성들이 온전하게 설정되어지고 나면은 내 주변과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주제와 제목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3 여러분 중에 이제 수능 조금 미끄러져가지고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청년 보면 로뎀이라는 공동체 지난주에 현이도 얘기해줬죠. 그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로뎀 가는 게 실패가 아니잖아요. 실패 아니에요. 그런 거 실패가 아닌데 세상의 말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못 보는 거 그거 실패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 좋은 척 하는 게 실패예요. 카더라에 머물러 있는 게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거하는지를 아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대학 10번 떨어져도 괜찮아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지점에 계시며 목사님은 가장 힘들 때 항상 상기하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의 만난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런 인생들이야말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원컨대 여러분들이 정말 흉내내기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고등부에 있을 때 뭔가 신앙 좋아 보이는 자리, 신앙 좋아 보이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할 것 같은 어떤 자리에서의 섬김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것을 함으로써 칭찬받기를 원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떠한 거 하는 그 지점에서 좀 제발 좀 빨리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만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그 한 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을 할까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인데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 계절이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다해 예수로 살.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마지막으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방금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또 우리가 고백한 방금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카더라 신앙 가운데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남이 하라고 하는 것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주님, 저는 예수를 만나 예수로 사는 인생, 정말 말씀과 한번 진하게 부딪히는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다. 제게 예수로 찾아와 오셨죠. 제가 주님을 또 찾고 의뢰하는 이때 말씀으로 저를 한번 다시 도전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가운데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시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 우리가 그저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하나님을 듣고 그들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대로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저 나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이고 지식적인, 너무나 파편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지 않게 주님, 이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저 그저 정말 머리로 알고 입으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만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들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기억하고 기대함으로 말씀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함께 예수 닮아가는 인생 되며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기에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아는 인생들이 주님 이곳에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같이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이 몇 주간의 그 생활들 속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2023년이 옵니다. 우리 고3들은 청년부로 올라오게 되고 우리 고등부 1, 2학년들은 한 학년씩 더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요즘 젊은이들 통해서 보는 것은 이거 하나예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올해도 별로였는데 내년에도 별로겠지. 내년엔 더 힘들겠지. 내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 내가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는데 날 안 만나주셨는데 앞으로도 뭐 큰 변화가 있겠나. 여러분 이런 패배주의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에요. 오늘보다 내가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고요. 여러분 기대합시다. 내년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이기에 그 한 해가 너무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더 기대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로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2023년 되게 해달라고 기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 걸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내일을 더 걱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대한 걱정들이 나의 모든 기대들을 뒤덮는다면 하나님 그것이 정말 믿는 자의 삶인가 하나님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들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나의 모레가 내일보다 나은 아버지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음임을 아버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에 복음을 아는 자들의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담대한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경험하며 그렇게 2023년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세상이 말하는 어두운 경제적이고 학업적이고 많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나의 삶을 억누르고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나를 자유케 하는 나에게 능력을 주는 나에게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 앞에 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성탄절 내게 주신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과 영화로움들을 받아 누리고 알고 경험하고 주 앞에 다시 반응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고등부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주님 예수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다 고백하기에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 속에 나의 주인이며 아버지 되신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으로 이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으로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이 지체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와 원수 되었을 때조차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주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자주 두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이 시간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카더라와 흉내내기에서 벗어나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고백이 더 넘쳐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깊어져가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인생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들이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그 일들을 기대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함께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위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수준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카더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여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내 삶을 읽어내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권속들과 남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